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의미는 서로 다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천국을 가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잘못된 믿음, 곧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하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들이 영생 얻는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생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사람마다 믿음의 형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 이런 믿음도 나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믿음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저거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으며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르게 오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들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고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갔다 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저들 가운데는 영생 얻은 자도 있겠지만은 얻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소경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구원, 영생의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가지각색인데 딸이 죽음을 경험한 이 한 관리의 믿음은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은 소위 말하는 안수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무조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관리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또 달랐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관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굳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필요도 없이 내가 예수님의 입고 있는 그 겉옷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가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서 떠나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며 소리를 지른 두 맹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들의 믿음은 또한 예수님의 옷을 만지거나 예수님이 손을 얹어 안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소경된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은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가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그 믿음은 틀려서 너의 믿음은 잘못되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틀렸다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결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가만히 앉아서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 열정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어가면서까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할 때에도 망부석을 세워놓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입만 달싹거리며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만 했다 하면 꼭 하루든 이틀이든 10일이든 40일이든 금식 기도를 해야만 기도한 것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서 꼭 먹어야만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또 식사를 거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길을 쓰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수 기도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모습이 다 다양한데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 믿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옳고 당신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통성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안수 기도를 받지 않느냐고, 나와 다른 믿음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믿는 믿음대로 해야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취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을 하고 주장을 하지 않지만은 한때는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까지 치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생 얻는 믿음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는 이 믿음, 은사적인 믿음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과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사가 없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과 말씀운동을 하는 자들은 또한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면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인정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다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들이 다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졌던 내가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문제와 그 문제의 고통과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크고 작은 문제 하나 이상씩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아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 마음의 고통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해산의 수고를 느껴야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겨 서로 간에 위화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삶의 고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고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떤 시대든지 고통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자, 기술을 발전시키자, 과학을 발달시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수고를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열심을 내어 수고하고 애를 써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퇴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전 세계를 휩쓸지는 않지만은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환절기만 되면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은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지만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오늘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 그들의 삶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아낌없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은 그 역시 또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의 질병을 해결함을 받았지만은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 병고침을 받는다고 영원히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시나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오늘 죽은 딸을 살려주셨으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눈을 만져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으며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성경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고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유일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분입니다. 도시와 마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숲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찾아 다니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들을 외면해 버리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부자라고 찾아가시고 부자라고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시고 가난한 자들이라고만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으면은 도시든 마을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과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병든 이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눈을 뜨고 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보시고 내가 네 딸을 살려주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가서 전파해라, 소문을 내라, 예수님께서 강요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0절에 보면 두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가며 여기저기 해결책을 찾아보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 사람도 같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막아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오늘 나와 같은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도 받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말려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여러분이 소유를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그 소문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병고침보다는 천배 만배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5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복,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막아도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나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